유정옥이라는 그런 사모님이 쓰신 에세이 형식의 글 중에 세 마리의 쥐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셨던 이야기다. 세 마리의 쥐가 있었단다. 한 마리는 하숙으로 떠내려오는 밥알이랑 음식물 찌꺼기를 건져 먹으며 살았지. 추운 겨울에 그것들을 더러운 물에서 건져 먹으려니 쥐의 털은 물에 젖어 꽁꽁 얼어붙었지. 그래도 그 쥐는 매일 달달 떨면서 그곳에서만 살다가 죽었지. 다른 한 쥐는 온몸에 똥을 뒤집어 쓰고 냄새나는 똥통에서 똥냄새를 풍기며 살았지. 또 다른 한 쥐는 쌀 곡간에서 살았어. 사시사철 넘쳐나는 하얀 쌀을 마음껏 먹고 졸음이 오면 따뜻하고 깨끗한 쌀가마니 위에서 쿨쿨 늘어지게 잠을 잤단다. 얘야, 쥐가 다니는 길이 따로 정해져 있니? 아니요. 그래, 하수구에 살던 쥐가 곳간에 가면 절대로 안 된다고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하수구에 사는 쥐는 일평생 그 하수구를 떠나지 못한단다. 더러운 물에 떠내려오는 밥알갱이를 주워 먹지 못하면 배고파 죽을까봐 그곳을 떠나고 달달달 떨면서 살다가 죽는 거야. 그곳을 못 떠나고 달달달 떨면서 죽는 거야. 똥통에 있는 쥐도 마찬가지야. 더럽고 냄새나는 것을 견딜 수 없으면서도 그곳을 떠나지 못하지. 왜 못 떠날까? 그 쥐도 그곳을 떠나면 죽을까봐 겁나서요. 그래, 언제라도 내가 있는 곳이 하수구 같거나 똥통같이 더럽고 냄새나는 곳이거든 다른 곳으로 가거라. 사람에게도 가는 길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그곳을 떠나면 금방 죽을 것 같아도 떠나라. 깨끗한 길을 계속 찾아 살거라. 깨끗한 길에서도 절대로 죽지 않는단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인생의 풍족한 곳간은 사실 예수를 만나는 것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사건은 시궁창에서 시작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은 물론 그분의 소문을 듣고 구경하기 위해서 몰렸던 군중들도 많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절박한 심정으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예수님을 찾아온 병자이거나 또는 병자를 데려온 가족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에게 구원자, 즉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언뜻 들으시기에는 죄인인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나 구원자가 당연히 필요한데 당연한 말을 왜 꺼내는 걸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세 마리의 쥐 이야기처럼 자기 자리를 떠나 다른 길을 찾았던 쥐는 분명 현실의 비참함을 깨달은 쥐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여기서 병이 들었다는 것은 육체적인 질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상은 모두가 죄인이니 모두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도 가슴 아프게 연일 뉴스를 장식하는 크리스천에 대한 기사들은 예수님을 이미 만났다고 하는 그들에게서는 어쩌면 너무 뻔뻔하여 마치 썩어 문드러진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여실히 드러나 보이는데도 자신은 마치 병들어 본 적조차 없었다는 듯이 괜찮은 사람들로, 아프지 않은 사람들로 이 시대의 교회는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처럼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라는 것이 상당수 기독교인의 현실이라는 점에서 우리가 처한 비참함이 드러납니다. 그 무지했던 백성들로 인하여 이사야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씌우는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에 옷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라며 선민이라 자처하였던 그들의 참혹한 현실을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로부터 수세기가 지나 마침내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는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떻게 책망하셨습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러할 때에도 어떤 사람에게는 천국이 약속되었다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결국 나에게는 소망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는 자,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였는데 안 되었던 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는 막다른 인생이 도리어 소망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탕자처럼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종의 하나로 여기소서라는 자기 인식이 있었던 자, 자기 길이 비참함을 깨달아 돌이킨 자에게만 구원의 길이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동일한 죄를 반복할 때 그 죄의 비참함을 깨닫고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십니까? 아니면 뻔뻔하게 그리스도의 의로 나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괜찮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어쩌면 이 시대의 바리새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죄의 문제는 해결되었고 더 이상의 정죄가 없다고는 하나 죄의 비참함을 더 이상 맞닥뜨리려 하지 않으니 구원의 감격도 없고 감사와 기쁨의 능력도 없으며 사탄에게 속아 더욱 풍요롭게 살기 위한 일만 남은 것처럼 여전히 시궁창에서 똥통에서 벗어날 생각조차 없는 쥐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우선 해결돼야 할 일은 우리의 비참함을 깨닫는 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존귀하며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며 그의 영을, 그의 마음을 소생시키시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버지의 개척 이후에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그리고 또 옮기신 사역지가 학군이 좋은 동네에 있었기 때문에 일순간 학습 부진화가 되면서 열등감이 엄청 심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감사하게도 말씀을 접하게 하시고 누님을 통해서 좋은 찬양을 많이 듣게 하시고 또 좋은 선교단체를 만나게 하시며 예수 믿는 친구들과 함께하는 교제의 즐거움이 무언지 알게 하시고, 또 가장 중요하기는 학교 근처에 신대원 교수님으로 계시던 목사님이 부임하시게 되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를 등하굣길에 이렇게 듣게 되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나니까 마음 가운데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정말 기쁘더라고요. 여전히 현실은 힘들고 상황은 무엇 하나 나아지는 것 같지 않았지만 세상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몇 번 들으신 분은, 제 간증을 들으신 분은 혹시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드라마틱하게 평상시 제 성적이 아닌 그런 수능 성적을 은혜로 받게 하시고 또 입학하기를 원했던 대학에 그렇게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일순간 제가 바랬던 그런 동경하던 곳간으로 옮겨진 것처럼 적어도 그때의 어린 저로서는 이제는 곳간이다 생각할 정도로 급박한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줄 거라 생각했던 그 곳간은 저를 더 힘들게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거창한 듯 보였지만 그 후로는 우리 친구들은 모를 텐데 원종수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렇게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한번 보기만 하면 이렇게 책 내용이 다 기억이 나서 시험을 잘 칠 수 있는 그런 원종수 권사님 같은 성적 로또가 저에게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나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장학금을 받으며 공부하고 있는데 저는 매주일 돈을 이렇게 타가면서도 매 학기마다 낙제하지 않을까 그렇게 두려워했으며 그러고 나니까 그 전까지는 그 교수님으로 계시다가 오신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되었었는데 설교를 그 은혜 받았던 말씀들이 도리어 저를 더 쥐어짜는 것 같은 채찍질로 느껴졌습니다. 설교를 듣고 있으면 신대원 교수님 출신이니까 기본 머리가 있으셔서 저렇게 말씀하시지, 나는 공부도 싫어하는데 왜 그렇게 공부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다고 그렇게 난리이실까? 죄송합니다. 지역과 세계 열방의 리더가 된 그런 크리스천들을 매주 소개해 주시는데 안 그래도 체감도 떨어지게 왜 이렇게 외국 사례를 많이 들고 오실까? 은혜 받기보다는 나의 힘든 현실과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보였던 그런 간증들, 하나님의 은혜로 부유해진 부자들, 그리고 은혜 입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나는 뭐 하는 건가? 조바심도 나고 시기심도 나고 나의 곳간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급기야는 뭐야? 어느 것 하나 달라진 게 없잖아. 아니 이거 오히려 곳간이 아니라 괜히 발을 들여놓고 이제는 빼지도 못하는 올감이잖아. 졸업은 할 수 있을까? 공부도 못하고 매학기 성적도 걱정되고 학비는 없는데 심지어 학교가 골짜기에 있어서 아르바이트 자리도 없고 이렇게 곳간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때의 제 심정으로는 더 끔찍한 시궁창에 발을 들여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플 시간에 탈북자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선교를 하며 힘들었던 이야기, 당신의 가정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때 울지 않은 학생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울면서 하나님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한 번은 북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그냥 기도하고 저는 까먹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군대를 엄청 힘든 곳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주일 성수도 할 수 없고 구타가 난무한 그곳에서 또 채플 시간에 서원하였던 그 기도가 기억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여기는 진짜 시궁창도 아니고 진짜 지옥 같은데 여기서 빼주시기만 하면 북한 선교하겠습니다. 그렇게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제가 있던 전경대가 미군 부대 철야 근무를 서는 날이었는데 교대 근무를 선 채로 이렇게 미군 부대 앞에서 미군 부대 페트롤 도구가 이렇게 순찰하고 있으니 조심하시오 이렇게 적혀 있는데 막상 걔는 없고 저희 이렇게 전경들이 이렇게 방패를 들고 그 앞에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교대 근무를 선 채로 여기서 좀 빼주세요 하나님, 제발 빼주세요, 옮겨주세요, 그렇게 습관처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대가 808, 부산에 있는 808 전경대였는데 그때 때마침 제 앞으로 808 2424차가 싹 지나가는 것입니다. 좀 의아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제 눈에는 그게 확 띄면서 됐구나, 나 이제 이사 가겠구나, 그렇게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확신이 얼마나 컸냐면 다음날 몇 안 되는 후임에게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내가 부대를 옮길 것 같아. 그때 이경이었는데 강신의 이경님 무슨 백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진짜 옮길 것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 몇 주가 지나지 않아서 몇 주는 아니고 한 달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부산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열릴 예정이었는데 그곳의 경호를 담당하는 부산지방청 경찰청 경호단 운전병으로 옮기게 파견을 가게 되어서
매일 새벽 예배를 그렇게 우리 경호 단장님을 제가 이렇게 출퇴근을 시켜드리면서 매일 새벽 예배, 주일 예배를 수영로교에서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은 그렇게도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군대에서 다시 신앙을 회복하여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이 학교로 돌아왔는데 나아진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학교 공부는 여전히 힘들고 그때 행복한 게 하나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 교회는 작으니까 존경하는 목사님께 배우라고 보내주신 대학부 생활을 했는데,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 그 교회에서의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제가 83 또래인데 그 교회 83 또래의 별명이 안습 형제였습니다. 안습이라는 뜻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성도님들 계실 것 같은데, 안구에 습기가 찬다고 해서 보고 있으면 짠하다 이런 형제들이었습니다. 그 83 또래 안습 형제들이라고 약간 자기 앞가림을 못하고 교회 일만 주구장창하는 그런 마음 맞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그 친구들이랑 교회 일을 정말 원없이 해봤습니다. 교사도 하고 리더도 하고 훈련도 받고 기도 모임도 가지고 그러면서 다른 동생들이 저 오빠들은 한량이다, 할 줄 아는 게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시키는 일만 하고 또 교회에서 모여서 노는 것밖에 없다, 그런 말을 항상 들었었습니다. 정말 그 안습 형제들이랑 같이 논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앞가림 못하던 그 친구들이 지금은 다 부유해져서 대구에서 가장 큰 음식물 쓰레기 업체 사장이 되고 수많은 직원을 거느리고 건물을 올리는 건설업 사장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인생은 은혜구나, 남들은 다 앞가림 못한다고 손가락질하고 장가라도 가겠나 혀를 찾는데 공부 좀 못해도 하나님이 다 살 길을 열어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네, 아멘. 네. 저는 아버지의 서원으로 태어났지만 목회만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목회만은 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원하시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신데, 저에게만은 유독 힘든 길로 인도하시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군 복무 시절에 그렇게 1년간 에이펙 경호단 파견이 끝나고 이건 뭐 당연한 건데 그렇게 정경대로 복귀하기 싫어서 금식까지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심지어 저를 도와주시려는 그런 총경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렇게 본 부대로 돌아가게 하시고 또 거기서 여전히 남아있는 그런 힘든 관계들과 또 여전히 계속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리게 하시면서 급기야는 주일 부대 정비 시간에 제가 그냥 애들을 데리고 근무복을 입히고 나서 짜장면을 사준다고 그렇게 교회에 데려간 적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대로 또 제가 답답하니까 청장님에게 종교활동을 보장해달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적이 있는데 그로부터 한 2달 후에 제가 전역을 하고 나니까 드디어 부산지방청 소속 모든 전의경들에게 종교활동을 보장하라 라는 공문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거를 이렇게 본부소대에 있는 후임으로부터 전해 들을 때 거봐, 나는 별로 안 좋아하시잖아 이랬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저에게는 겨우 살 만큼만 숨을 겨우 쉴 만큼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서원이 남아 있었습니다. 고향 교회 누나가 연길에서 몰래 꽃제비 친구들을
아니면은 인신매매 당한 북한 여성들이 중국에서 애들을 많이 낳는데 그런 아이들을 만나서 도와주는, 몰래 만나서 도와주는 사역을 하였는데, 그 누나가 3년간의 사역이 끝나고 국내로 돌아오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때 주일 예배 때 청년부 목사님이 뜬금없이, 여러분,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을 먹기만 하면 무엇이든 낫는 그런 약이 있다면 외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금도 신학생이 많다고 하지만 더 많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뭔가 마음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무렵 이렇게 선교를 마치고 복귀해야 하는 누나가 또 저한테, 너가 나를 이어서 여기 현지 선교사님 돕는 사역을 해줄래? 이렇게 묻는데, 이제 가야 되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렇게 서원은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집에는 차마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시면 가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서. 근데 출발하기 전에 그래도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어머님께 넌지시, 아버지는 아직까지 모르시는데 네, 아실 수도 있고, 저 연변에 몇 년만 다녀올게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어머님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가도 신학을 하고 가라. 너 한번 보고 싶다는 아버지 친구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번에 아버지가 너 데리고 그 교회에 가실 거야. 그러면 그 목사님 뵙고 인사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나 저에 대해서 이렇게 데리고 와라 말씀하셨다는 게 감사해서 처음에는 인사만 드리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인사를 드리고 그때부터 시작한 사역이 여기에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간증이 너무 길었는데 박수 받을 만한 사람인지 모르겠습니다. 간증이 너무 길었는데 제 삶을 돌아보면 처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가 가장 가난하고 가장 가난하면서도 행복했던 때 같습니다. 예수님만이 그때는 제 삶의 유일한 곳간이었는데 이후부터는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을 어떻게 제가 받아들였냐면, 주님은 내게 탕자처럼 언제든 돌아와도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소 잡아주시며 받아들이시는 그런 좋기만 한 아버지로 생각하였습니다. 그게 참 좋은 것 같으면서도 참 괘씸한 게, 더욱이 저는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쥐어주시면은 또다시 타국으로 떠나려는 그런 몹쓸 자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해한 곳간의 개념이 제게 그러하였지 않나, 제 잘못된 인식 때문이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하나님이 진토에서 일으키셔서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실 거야. 다 맞는데 제가 사역하면서 깨달은 점은 하나님이 특별히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분일수록 고난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역을 하며 저의 곳간 개념이 틀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인이 고난이 많구나. 고난을 받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여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 도리어 곳간이구나. 더 나아가서는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은혜가 아니라 죄악된 이 세상 끝날 때까지 신랑 맞을 기름 준비 잘하여서 주님 배울 날에 쭉정이로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알곡으로 곳간에 들어가는 것이 진짜 은혜이구나. 곳간으로 들어갈 준비를 해야 하는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에녹은 그의 아들 무두셀라를 통해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그러므로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심판의 소식을 늘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저는 부족하지만 행복목회 아카데미를 통하여 많은 깨우침을 얻었는데, 여러분, 목포가 이렇게 바다가 아름답고 주변으로 조금만 나가도 아름다운 숲이 있고 꽃들이 아름답다고 하여서 우리가 거하는 이 세상이 천국이 아닙니다. 이 좋은 세상, 좋은 것만 보고 누리기에도 아까운 시간인데, 나를 힘들게 했던 이상한 가족, 원수 같은 직장 상사, 이 인간들에게 시간 뺏기기보다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내 사랑하는 사람이나 챙기고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헌금이나 많이 해야지 라고 그러면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으신 의도를 완전히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 빛은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는 사람을 능히 살리는 빛입니다.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들을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빠를 위하여 내가 너 1만 달란트 탕감해 준 거야. 아빠가 너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거 좀 용서해 줘. 너 그렇게 마음 아팠지? 내가 다 아는데 그래서 내가 너 높여줬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너의 남편 용서해 줘. 예수 믿어서 새 사람 되도록 네가 기도하고 도와줘. 그렇게 하실 때 싫지만 밉지만 둘째 아들처럼 안 가겠다고 해놓고서는 가겠나이다 하는 자식이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의 곳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좁은 문이라 죄짐을 지고는 결코 들어갈 수가 없는 그러한 곳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도 똑같이 용서가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곳간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아도 그리 길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우리는 도리어 아직 보지 못하는 자처럼, 아직도 여전히 알지 못하는 자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구원을 겸손과 애통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성령을 통해 주님을 만나는 길을 돋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이 밤 이 말씀을 붙잡아 찬송하시면서 다시금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